오늘의 구약 찬양, 일어나 급이 비추라 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요, 제이어스의 찬양이고, 그리고 이사야 60장을 기본으로 한 특별히 60장 1절, 2절, 3절, 그 중에서도 뭐 1절, 아니면 넓게 보면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일어나 급이 비추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이사야 60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을 기본으로 해서 보는 모든 찬양들은 아마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이사야 60장에 관련된 설명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찬양하신다면 훨씬 더 그 당시에 느꼈던 그리고 고민했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시고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찬양은요, 바로 이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네. 어둠이 그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비추라. 자, 지금 여기에서 딱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아니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 여기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게 되고, 아울러 구약의 여러 메시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 있는 메시지도 생각하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배경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60장에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도, 자,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바로 여기와 여기 내용은 약간 배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사야 60장 이전에 있었던 망한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주 세 절이 바로 이제 이사야 60장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마 1절에서 2절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그 가사는 길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짧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그런 내용입니다만, 자, 과연 이사야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렇게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일어나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 두 개가 나와요. 자, 이사야에게서요, 명령이 두 번 나오는 거, 이렇게 이중 명령으로 나오는 건 이사야의 특징이에요. 근데 앞에 나왔던 이사야, 특히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같은 의미를 담은 명령형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 56장에서부터 66장 마지막까지 있는 이 세 번째 이사야의 내용을 본다면, 자, 일어나라와 이제 빛을 발하라,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형이죠.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같아요. 느낌은, 이 뜻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같냐면, 바로 이 시온. 자, 여기선 시온이에요. 하지만 이 시온이 어디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역본에서는 옆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자, 바로 그곳은, 시온은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자, 시온 그 지역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이 공표되는, 바로 그 공표가 입증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의 소환,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걸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온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기쁜 소식을 알리라, 이런 표현보다는 절망과 낙심에 있던 현 상황,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이죠. 망한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 얼굴 빛을 바꿔라. 얼굴에서의 낙심과 절망과 그런 괴로움의 얼굴에서 이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한 이런 얼굴로 이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분명히 여기 두 번째,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빛이나 시온에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들이 무엇인가 뭔가 그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빛이 일어나서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구원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믿음과 회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하박국의 메시지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하박국의 중요한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본문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은 기도할 때 어떻게 저 악한 민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죽음에 이를 것 같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을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걸 믿는다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산다. 라는 그 메시지가 하박국에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었던 죄된 삶에서 돌이키자. 이 죄와 싸우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자.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명령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얼굴빛이 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소환을 하는 바로 그 장소 시온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아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하박국의 메시지로 따르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실 건데 시온을 회복하실 거고 시온을 통해 회복하실 거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 말씀, 율법이죠. 이 모든 걸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이 1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이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라.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시온으로 가라. 그게 이제 땅으로 진짜 갈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의 마음의 돌이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가? 2절을 보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호셰크예요. 히브리어로.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에 의하면 어둠과 흑암, 바로 이 호셰크가 이 땅에 많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떠오르실 것이고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들처럼. 근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바로 지금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빛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후대에는요, 후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빛과 관련된 이미지는 이제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연관시키기도 하고 이제 빛나는 그 의미와 뭐 연관시키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금과 유향을 가져오는 이미지와 함께 주현절에 바로 이사야 60장을 연결하는 그런 해석도 있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적용했던 교부도 있었고 예수님의 초림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순히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무조건 이런 말로 이사야가 말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을 기다리고 아울러 본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사야 6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본문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무조건 좋아질 거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기간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뒤집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그런 시기를 보낼 때 내가 돌이켜야 할 내 삶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요. 아울러 견고하게 내 신앙을 더 뭔가 서야 할 그 중심이 있다면 그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른다면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의 회복은 무조건 임한다, 이렇게 찬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이런 믿음의 기다림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과 삶과 모든 걸 이제 맞추는, 그래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건 서 있는 이러한 삶의 어떤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른다면 훨씬 더 이사야 60장이 말하는 의도에 맞게 또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저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은 이 찬양을 어떻게 또 불러오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